어떤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에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나 양육 방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능력 아래 만들어진 삶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더 부유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넉넉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하고 원망하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못된 아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만큼 용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투덜거리면서 났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학생인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가출해버려. 가출하면 잘해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속아지기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죠. 과거의 부모님들 중에는요, 학식이 짧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맨몸뚱아리 하나뿐이죠. 이 맨몸뚱아리 하나로 삶의 무게를 견뎌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투덜거리던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면 소위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는 아이가 있고 철이 안 드는 아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죠. 그러면 부모님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 배움이 없으니까 고급 기술도 가지지 못한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냥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홀대받고 그러면서도 견뎌내야 했던 삶의 무게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철이 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했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참 부모님이 감사하다. 그때가 되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를 하는 거고 그때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고 안 계시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나도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도 그 인생을 견뎌내셨는데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지 하고 자기의 삶에 감사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서운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운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고달프고 삶의 현장에서는 차별받고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더 큰 박해는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이 세상이 전부 아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너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 약해지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해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슬그머니 사라지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마치 좋은 집이든 아니면 좀 허술한 집이든 그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돈 벌어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공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어릴 때는 아침밥 먹은 거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옷 사준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유대교 배경 가진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먼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지만 유대교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에 매어 살던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물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목숨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양을 잡을 때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양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도 저항하지 않고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한마디 말도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힘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힘없는 양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보세요. 아이가 철이 들어서 자기 부모가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렸다. 그걸 알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다 꼬불꼬불해지고 울퉁불퉁해진 그 손 마디마디가 막 굵어지잖아요. 그 부모님의 손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힘없이 어린 양처럼 내다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든가 뭐 당연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피를 팔아서 아이들을 양육하신 분들. 돈이 없으니까 헌혈해서 자기 피를 팔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커서 그 부모님의 이 헌신을 알면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신의 삶이 넉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피 팔아서, 때로는 신장을 하나 내다 팔아서 그래서 나를 키웠다면 그 부모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나는 왜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20절에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렇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이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 거고 사람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계획 속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아래
그만큼 하나님의 공들여진 계획 아래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 은총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는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변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세상도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 건가.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비록 현재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든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했는데 그 중간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실천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가만 보면요. 힘들수록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힘들수록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가족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은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해 가죠. 다투는 가족은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 여정 중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어려워 보이는 성도 있으면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혹시 고난 속에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여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